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부르다, 부르심. 왜 부르심이라고 말할까? 이 부르심은 과연 뭘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가 뭘까는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저부터도 사실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믿음의 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정말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부르심,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 꼭 이렇게 부르심 하니까 그 비전, 보통 이제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는 그 비전이잖아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쓰시기로 부르셨다,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다, 선교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당신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뭐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다,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목사와 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뭐 복음 전도자, 이렇게 5가지 오중 직임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 현대 교회에서는 오중 직임보다는 직임이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남진 않았어요. 목사. 목사라는 직임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교사든 뭐 복음 전도자든 다 하는 거죠. 혼자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요. 근데 이것은 직분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르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워졌다.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뭐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부르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제가 정말로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교회를 통해서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10절인가를 보면은,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든 땅이든 그 분단 국가로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38선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북쪽에서 내려오던 남쪽에서 올라가던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절대 서로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그 잘 전파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든 하늘이든 이게 지금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이요, 땅이지만 하늘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행하신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지식은 능력을 주질 않아요. 이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은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이성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끝나면은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틀까요? 우리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그 말씀, 이라고 말했잖아요. 들은 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에요.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런 말씀도 있구나. 이거는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쓰잘데기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식은 필요하지만 이 지식이 생명이 되려면요, 이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상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나 우리 전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보다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식의 수준이요 엄청 높아요. 목사님들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어떤 설교를 딱 하잖아요. 저거 무슨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님 중에.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냥 목사님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요. 여러분 저는 책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 지식으로 멈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발동이 돼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과 상관없는 지식만 쌓아질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요?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근데 이 지식이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면, 능력이라면 지식의 능력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판단이에요. 그렇죠? 지식의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판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제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영으로 내려가요. 영의 생명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 실제가 돼갖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그 영역까지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여기서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온데간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내 생각으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뭐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뭐 그런 게 없지만, 조금 좀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네요. 교회 안에서의 분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좀 큰 교회들은요 일부러 또 분파를 나눠줘요. 의사들 사법적인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는 이제 평민인 거죠. 평민, 서민인 거죠. 그 얼마나 판단이 오고 가고 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그게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공부하고 지식으로 있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요, 단 두세 개일지라도 하나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로의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따라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집니까? 믿어지면요, 믿어지는 만큼요 그 하늘의 부르심 이 세계가 여러분들의 이 하늘의 영역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거예요. 실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은 지금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죠?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천국은 이 한자어로 천국이지만 이거를 풀어서 하면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이 하늘의 왕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말은요,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어처구니 없었어요. 예전에 침노라는 것은 그 원문으로 봐도 이게 폭력적으로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강제로 빼앗김을 당한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이 침노를 당하지? 약탈을 당하지? 쉽게 말하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약탈을. 누군가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일까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약탈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요 거기를 침입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영역을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그냥 갔다 오는, 그냥 가서 아버지 손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와 상관이 없이 들리죠? 표정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정이에요. 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서 보세요. 때에 따라 뭘 얻기 위하여? 때에 따라. 그 때는 누가 정하는데요? 에?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이제는 때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는요, 원문에 의하면 권세라는 말이 맞지만 권세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권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권리. 아들의 권리. 자녀의 권리.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의 권리를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 나아가겠죠. 그러면 그 자식은요 더 이상 가난하고 병들고 없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얻는 법을요 사실상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왜?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에이 그래 맞아요. 죽으면은 천국 가겠죠. 이 정도 수준으로 부르심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의 부르심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미 부르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살 필요가 없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안타까운데 주목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돌아보다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두루두루 살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도 중요하죠. 우리는 십자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에 연합하는 그 설교. 그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천, 이 승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강조를 해요. 부활절도 막 지내면서 부활을 막 강조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승천절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승천절은 카톨릭만 지난다는 거예요. 카톨릭 출신 계시잖아요. 카톨릭은 승천절을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사라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승천절이에요. 승천절.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승천절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기념하고 좋아요. 그것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이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까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물론 회개도 안 하는 교회들이 허다하지만 회개만 하다 끝나는 교회도 많아요. 반대적으로 평생토록 회개만 하다 끝나요. 온전한 대로 나아가질 못하고 평생토록 어제 지은 죄, 이번 주에 지은 죄, 그저께 지은 죄만 회개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보는데 우리 히브리서 잠깐 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닦지 말고. 뭘 다시 닦지 말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여러분,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느라, 이거는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데 회개해야 돼요. 응?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그냥 회개라는 것을 뭐랄까, 회개라는 행위를 하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져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할까요? 완전한 대로 지금 나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이게 승천이에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해라?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냥 예수를 생각해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에?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그 원문에 제가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전심을 돌리거나 몰두하다라는 의미한다. 이 단어는요, 어떤 목적에 또는 어떤 대상에 마음을 전부를 쏟거나 거기에 몰두하다라는 말이에요. 몰두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몰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이거와 우리가 이어서 말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충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를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그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추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추구하다. 위의 것을 추구하다. 여러분, 위의 것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인생을 위의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정말 저는 정말 놀래져 버렸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이것은
혈육으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지 않고 그렇죠? 오직 뭐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가 저는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걸 많이 읽었지만 제가 좀 몇 년 됐지만은 그 몇 년 전에 그 구절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난 자들이라는 것은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에? 우리의 출생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 더 정확한 말은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자들이 이 번역한 이 신학자들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 번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거듭났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건데 원문에 의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냥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원문에서 정확한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위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은요 위라는 거예요. 에? 우리의 호적이 위에라는 거예요.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다른 말로 믿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에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고 그래서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마귀가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이 부르심만 딱 가려버려요. 이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 동안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머물게 만들죠. 에? 마귀는요 그러한 성도들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내쫓겨지는 그 패배를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패배를 겪을까요? 위로부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하시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 표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죠. 주님은 어디 있는데요? 이게 19절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죠?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인데요? 하늘이에요. 제자들은 어디인데요? 땅이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자로서 안 믿어지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가 현재 믿는 성도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생활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다녀야 돼요. 따라야 돼요.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삶에 어떤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제윤리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보통 우리는 그 교회 생활하면은 선한 행실 정도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응?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잘 보세요.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그 주께서 하늘에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 표적이 따르는 그 목적인데요, 그 목적은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표적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지금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행하사, 에? 내가 행하리니.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갖고 고아원에 돈 보내주고 이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에? 능력을 나타낼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요,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사는 법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요 2009년도 때부터 전했어요.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15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15년 동안. 근데 제가 이 15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저 또한 그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정말 숱하게 경험을 많이 해왔어요. 제가 그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드린다면, 제가 2009년도 때 그 제가 음악 편곡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편곡을 이렇게 그 했잖아요. 근데 그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 그 무슨 그 지부가 있나 봐요. 또 다른 또 지부가 있나 봐요. 거기에 성가대 대장님, 그 성가대 지휘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가대가요, 우리 교회 10배야. 이 성가대만 200명.
어? 근데 이 지휘자분이 이제 저한테 음악 편곡을 그 의뢰를 하셔갖고 이제 편곡을 이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제가 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말씀하시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하늘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진짜 하늘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는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제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 자취방에 놀러 왔어도 친구들끼리 컵라면 끓여 먹고 놀 때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갖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제 삶에 어떤 일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와중에 이 온누리교회 그 지휘자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밥을 사주신다고 그 3만 원짜리 뷔페집 거기 대게도 막 무한리필로 막 나오는데, 응? 저 그 대게 되게 좋아하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분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음악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등치가 저만해요. 등치도 저만한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상원 씨라고 했어요. 상원 씨.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이 물 마실 컵을 드는데 이게 물에 있는 컵을 그냥 간신히 마시는 거예요. 간신히.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현장이요. 하나님 임재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식당에서 저도 숟가락 들 힘이 없는 거예요. 등치는 산만한데 둘 다 등치는 이러고 있는데 숟가락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는 대게가 아깝다 이러고 있어. 대게가 먹고 싶어갖고 저 대게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근데 막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막 정신없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상원 씨 우리 그냥 나가요 이러면서 막 겨우 막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는데 거기가 사당역이었어요. 아마 4호선 사당역. 그 지하철에 딱 내려가는데 그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손을 얹어라. 근데 나는 음악 편곡자인데 갑자기 또 목사님 좀 딱 하기가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는 일반 청년이었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진우나 예준이처럼 일반 청년이었어요. 저는 뭐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15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괜히 친한 척 하면서 어깨에 손을 살짝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임재고 뭐 기름 부음이고 뭐 그런 거를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손을 얹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막 말도 더듬어요. 상원 씨가 손을 얹으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분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갔었다. 근데 그분이 그 주에 그 성가대 그 200명을 데리고 MT를 가는 주였다는 거예요. MT를 가서 이제 한참 몇 주 뒤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었을 때 이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분한테. 그러고 나서 MT를 갔는데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거기 성가대 대장이 지휘자인 이분한테 지휘자님 기도를 좀 한번 인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였던 이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그냥 어찌됐든 떠밀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가만히 그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이요. 성령님이 강타하기 시작하는데 그 200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주 뒤에 들은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았던 그 자매들이요. 그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많은 이 지병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싹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같은 인간을 통해서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을 통해서 200명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고작 제가 28살 풋내기 청년이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이 영적 부흥과 각성을요, 지금 극히 일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걸어가는 길이요, 제가 걸어가는 길이요, 그냥 기적의 길이었어요. 그냥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립니다. 제 친구가 그 당시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가 태권도 관장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남수라는 이름도 남수예요. 그 태권도 관장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장로교단 어디 고신 측 장로교단을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의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요, 교회라면 그냥 이가 갈리는 애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또래 모임, 82년생 또래 모임 때문에 얘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냥 또래 모임 해갖고 이제 카페로 이제 모인 거예요, 이 태권도 관장이. 근데 그때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가느라고요, 저는 좀 늦게 갔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친구들은 벌써 그 카페 안에 모여 있었죠. 이제 대부분 거기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였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또 나름 영성 훈련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제가 늦게 가서 이 카페 문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싹 열리는 거 있잖아요. 버튼 딱 누르면. 버튼 누르고 딱 들고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카페가 되게 넓었는데 저쪽에 멀리 친구들이 이제 앉아 있었죠. 그 중에 영적으로 좀 예민한 애가요,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이 출입문 쪽으로 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딱 앉자마자 그 여자였는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 출입문 쪽으로 착 쳐다보는 애가.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출입문 쪽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출입문 쪽을 딱 봤더니 정상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이제 또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하늘의 부르심으로 막 너무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그때 당시죠. 또래 모임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하나님의 임재 막 이런 거밖에, 이런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저는. 왜 제 속에서 막 그것만 꽉 차 있으니까. 그 태권도 관장 그때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딱 보니까, 야, 너 문제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요, 그 카페에서요 입신을 해버린 거예요. 앉아있는데 얘가요, 영혼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버렸어요. 카페에서부터 그 친구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그냥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카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야 빨리 나가자, 창피하다, 빨리 나가, 빨리 끌고 나가. 근데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얘가요 걷질 못하는 거예요. 이 몸에 힘이 쭉 빠져갖고 그냥 걷질 못하니까 남자의 친구들이 그냥 양옆에 어깨를 딱 붙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지가 또 걷지도 못하는 인간이 차량 운행해 준다고, 태권도 관장, 그러니까 태권도 차량 운행 한다고 친구들 딱 태우고 가는. 운전하면서 얘가요 대상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옆에 타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얘 운전하다가 얘 대상통곡하니까 큰일 났네. 얘 지금 그러다 사고나 못 하려고 얘 큰일 났네. 야 진정해 이 자식아. 그래서 막, 근데 얘가 막 진정도 못하고 막 통곡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면서 방언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막 통곡. 그러면서 방언을 통곡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자애들도 있는데 창피한데. 막 만지심에 막 강탈을 당하니까 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로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상처받았고 떠난 애가. 여러분, 치유 사역은요 그냥 저한테는 아주 껌 씹는 것보다 편했어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그때
저는요 그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부흥.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에? 일반 28살 청년이었어요. 그냥 피아노 좀 잘 치는 청년. 피아노 잘 치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음악하는 청년. 신학한 것도 아니고 사역자로서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니 그 백석대 재즈 피아노 백석대로 이제 방배동으로 다녔는데 거기서도 음악 그 같이 하는 그 선배들 교회만 다니는 그 종교인들 데려다가 성령 받게 와갖고 아이고 누나 성령 아직 못 받으셨네요.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그렇게 전도했던 누나 중에 그 자기 이모가 귀신이 들려갖고 밤마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온 집안을 막 기어다녀요. 이게 귀신 들려갖고.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일이 저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삶 자체가요 부흥이었어요. 제가 경험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데 완전한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그 완전한 데까지 저는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요 어느 순간에 막혀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맨날 회개시키느라 정신없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 먼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대로 걷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데 걷기를 원하세요.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 청년이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이 실제라는 이 실상, 이 진리를 정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보다도 더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이 능력 많은 목회자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목회자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소원이에요. 정말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막 맨날 간증하는 거라 정신없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제가 제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제발 좀 그 간증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계속해서 둘러보는 거예요. 또 그 영역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 영역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많은 시간들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 얘기했지만 다른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 설교도 간간히 했었어요. 이 메시지, 이 간증도.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비명이 질려고 캬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 막 그 집에서 그냥 다 불러다가 와서 그냥 잡고 있느라고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여잔데도 귀신 들려갖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저 같은 등치 있는 사람 남자들이 4명이 딱 잡고 있는 양쪽 팔다리 양쪽 다리를 싹 잡고 있는데도 이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뿌리치고 막 저쪽으로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막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이 와서 막 기도해 주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딱 들어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젯밤에 그 죄 졌잖아. 너 어제 그렇게 했잖아. 저번 주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이 나갖고 들킬까봐 겁이 나갖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까지 부른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2명한테만 너 뭐 했잖아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딱 2사람한테만. 그게 누구였냐면은 그 목사님과 어떤 남자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과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주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즌을 보냈을 때였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을요, 귀신이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도무지 깨트려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야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에게요? 하늘의 부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 위에 귀신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